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이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 날에 걸쳐서 지혜로운 인생이란 교훈 듣기를 기꺼이 여기는 자, 즐거워하는 자, 감사함으로 받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훈 중에 참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받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할 때에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전에는 아멘을 하시다가 요즘은 아멘을 안 하세요. 이번 주 보니까 1부, 2부, 3부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목소리를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려나 보다. 그렇게 듣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는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즘은 목사들이 너무 이 비중이 커져서 또 매체가 발달하면서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나 이 메시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져서 목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인지 잘 분간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을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쫓아다닌다. 좋은 일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르게 되기를 구하는 마음이라면 다행인데 이게 이 목사, 저 목사,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듣기를 소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집중이 분명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 목사님은 주로 저렇게 하셔. 난 이 목사님 이야기가 좋아.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들린다. 이럴 수는 있지만 어느새 내가 듣는 것 중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 열망이 중간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완충되는 것은 아닌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고 혹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일러주시고 혹은 나의 묵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항상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혹이라도 내가 그렇게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과연 어떻게 와 닿고 있는가. 혹 그렇지 않다면 마치 음식을 먹었는데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들었는데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종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 지혜를 얻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기를 또 소원해 봐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망을 이루고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패망은 누가 이루는 거냐?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패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수동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느니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멸시하지 않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상 받게 하시고 또 그러하지 않을 때는 패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고백, 그저 어떤 그 입 버릇처럼 수사적으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붙들어서 뭘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거죠. 14절은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고 끊이지 아니하는 양식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선한 지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21절에도 보면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22절에도 가서 보면 선인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혹은 선인, 선한 사람이라는 말의 선한이라는 뜻은 제가 그제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토부라고 하는 원어가 번역이 된 말인데 이 토부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거 토부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실 때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게 좋습니다. 색깔도 요즘 저희 교회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에 사용되고 이제 장차 사용할 교회의 소위 로고 그리고 CI라고 하죠. 그 심볼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컬러입니다. 어떤 색깔이 우리 영화교회 컬러, 영화교회를 이렇게 딱 대변하는 그런 색깔도 정하고 그리고 글씨체도 정하고 그리고 그 그림도 정하고 뭐 이렇게 모양도 만들고 그런 일들도 건물 지어져가는 좀 같이 하는데 제가 그 색깔을 몇 분에게 이렇게 좀 어떤 색깔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했더니 다 달라요.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다 다릅니다. 내가 좋은 거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자니 저 사람은 불편하고 저 사람이 좋은 대로 하자니 이 사람이 불편하고 세상의 것은 부득불 이렇게 중액적인 가치관으로 따르긴 하겠으나 영적인 가치는 다른 것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그걸 쫓아가는 삶. 그러니까 내 좋은 것 너무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좋으신 게 뭘까? 하나님이 좋으신 것 그게 토부입니다. 지혜도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현명하다.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답인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토부라는 말은 500번도 넘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 잠언에만 6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 가운데에 좋지 않은 것 혹은 잘못된 것, 나쁜 것들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극적으로 대조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바로 잠언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뭔지를 또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으로 나타내느니라. 여기 슬기로운 자를 어떤 다른 성경의 번역은 보니까 현명한 자 이렇게 번역도 했는데 여러분은 슬기롭다, 현명하다 이러면은 긍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혹은 부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다 본문이 표현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실 것이겠습니다만은,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사용되지 않은 아주 특이한 아룸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을 묘사할 때 뱀이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에서 욥기 5장에 보면 사람의 교활함, 사람의 간사함을 묘사를 하면서도 또 역시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똑똑하고 아주 그 현명한 게 잘 쓰이면 슬기로운 게 되는데, 나쁘게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간교한 게 되는 겁니다. 아주 사람을 그 아주 뭔가를 손해 보게 만들고, 오히려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낭망하게 만드는 그런 간교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갈 만큼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주장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되면 슬기로운 자의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쓰임 받기를 소원해야 하겠죠. 17절을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사자나 사신이나 사실 비슷한 말입니다. 현대의 어떤 세상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모든 소식을 모든 사람이 단 하루 만에 다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뭡니까? 단 한두 시간 만에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식을 못 들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럴 수가 거의 없다고, 아주 사소한 것도 이제 연락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군대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이 있었죠. 그 전령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소식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승전했습니다 하는 복된 소식이거나, 아니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하십시오, 이런 소식을 전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지, 우리도 오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그 정보가 될 때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교훈이 될 때도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자,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 받는 태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이어집니다.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해를 받는다는 이 표현도 역시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근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 하면서, 무엇과 가까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더러워질 수도 있고 혹은 지혜로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주시는 말씀이죠. 23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할 때, 여기에서 보면 이 말씀은 앞선 22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태도로 그의 성실을 감당하는 자, 그는 양식이 많아지는데, 이 구절을 보면 23절의 하반절을 보면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하면 양식이 많아지는 것은 세상의 기본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많아진 양식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자녀손들에게 전해지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악인은 그것을 전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이것을 부가적으로 창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다스리는 것도 재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모님이 열심히 수고해서 쌓은 어떤 그 경제적인 기반 위에서 정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러한 집안도 있는 반면에, 정말 부자가 망해도
3, 4대는 간다더니 3, 4대가 아니라 3, 4년도 못 가는 그런 집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잃어버린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물질이 남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허비되어지고 탕진된다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 25절에 나오는 것은 단지 어떤 그 육신의 어떤 포만감이나 허기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에 붙들림 받은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한 분규를 겪던 교회의 장로님들이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나는 한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계속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되게 불편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병들었는데 말씀이 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옆에서 아무리 소리가 난다고 하들 내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두고 생각해 보기를 정말 적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특별히 사모하는 시간을 갖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으로 주님의 은혜로 정말 새로워지고, 그래서 정말 세상의 것들로 막 굳어지고 혹은 상처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수와 또 풍성한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고대할 때에 정말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하다고 고백하지 못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은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와 같은 소원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갈 인생의 모든 걸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힘과 용기가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지 아니하고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고, 말씀이 주시는 풍성함을 얻지 않고는 배부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여,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